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었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아갔으니 베나닷산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구간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성경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인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반만년의 역사 속에 큰 공헌을 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들을 기억하며 위인 전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 한다면 순위표를 매길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나라의 운명이 걸린 위기에 처했을 때 생명을 바쳐 이 나라를 지켰던 그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추적하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을 주장하지만 부질없는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록하시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조차 모르지만 성경의 기록자조차도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해서 한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실 것이고 그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한 선지자로만 기록하셨을까요? 우리는 앞서 18장, 19장에서 그 이름도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진멸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무시무시한 장면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조금도 요동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합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세벨은 오히려 더 도끼가 올라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19장 말씀에 보면 그 위대한 영적인 승리를 이루었던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어 가셔서 두 번에 걸쳐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동일한 말로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한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열심을 알지만 그러나 너의 그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엘리야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의 엄청난 사건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건인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입니다. 아람왕 베나다시 그의 통치권 아래 있는 32명의 왕들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사마리아를 쳐들어 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군사력으로는 아람왕 베나사스의 군대조차도 대적하기 힘든데 32명의 왕들이 연합한 연합군이면 누가 봐도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맞서 싸웠다가는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선발대가 정오에 나가보니까 베나다시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하러 왔는데 낮술에 취해 있을 정도면 북이스라엘을 그만큼 우습게 봤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상대가 안 되는 우리가 흔히 새끼손가락으로도 이긴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항복하는 길밖에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어제 말씀해 보면 항복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뻔하기 때문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베나다시 사신들을 보내어서 너는 내 은검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라고 음포를 넣고 있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항복하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항복하는 것밖에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싸울 수도 없고 항복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아니라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 가운데는 정신을 차린 백성들이 많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아합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에 나갈 군대를 친히 편성하여 주십니다. 각 지방의 고관들의 청년들 323명과 그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7,000명으로 구성된 군대들을 말씀하십니다. 앞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의아한 것은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묻자 왕이니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아합이 직접 그 군대를 이끌고 먼저 쳐들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합이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합이 적군과 맞서 싸울 만한 용맹한 사람이었을까요? 아합과 겨우 7,232명 밖에 안 되는 군대로 평생 전쟁을 일삼아온 왕들만 32명이 모인 최소한 몇만 명은 넘는 그런 연합군과 맞서 싸우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전쟁에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깨는 결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의 아합의 모습만 본다면 그 옛날 다윗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아마 오늘과 내일의 본문의 아합의 모습은 그동안 우상 숭배로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기록된 아합 왕의 인생에서 그나마 가장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던 유일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역사의 위기의 상황에서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을 일깨우시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청년들 7,000명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구름같이 허다한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날 이 땅의 역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사역자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 이름 없는 한 선지자처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로 부르셨습니다. 비록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우리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하루하루 이 세상의 유혹들과 치열하게 싸우며 세상이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평범한 시간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무명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삶의 현장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살았던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 속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하며 주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같은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뿐 아니라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오늘 말씀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